네, 잠깐 쉬게 죄송합니다. 네, 이제 사무엘 우리 하서 다이당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무엘 하서는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는요, 뭐큰 토막으로 맨 먼저 유다 지파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왕이 된 이야기, 거기까지 과정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럼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군 다윗이죠. 그런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불행한 다윗을 이야기를 씁니다. 13장부터 20장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 긴 분량입니다. 다윗은 불행했다. 왕이었는데 불행했다.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뭐냐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다 보면 다윗이 남긴 시편 18편을 통째로 가져오기도 하고요. 통째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남긴 마지막 기념비, 다윗의 그 무덤에 새길 기념비 같은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를 소개합니다. 37명의 용사를 소개를 해요. 다윗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마치 꼭 사무엘 하선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37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쓰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를 그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나만 서로 1대1 관계로 살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바로 된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로우면 홀로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도 37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기 3일에서 맨 마지막 이야기는 아마도 다윗왕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윗왕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맨 뒤로 빼놓냐 그러면 그 다음 열왕기 상서를 이어가기 위한 겁니다. 인구조사 해가지고 재앙이 당하죠. 예루살렘과 주변이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멈추시죠. 어떨 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 재앙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시온산이라는 큰 산 중에 거기를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이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지점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멈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사죠.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장소가 무슨 장소다? 하나님께 드릴 성전 장소다. 해가지고 성전 준비를 전체를 해가죠. 그래서 성전 장소를 있게 된 계기의 사건을 사무엘서 맨 끝에 둬가지고 성전 지을 사람인 솔로몬 이야기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는 꼭 다윗의 나이 순서대로 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나이 순서로 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가령 우리 사무엘 하서 7장을 좀 가보실까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서 7장이요. 1절을 봐보세요. 1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기 모든 원수는 누굴까요? 주변 모든 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은 압살롬일 수도 있어요. 압살롬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압살롬 때문에 쫓긴다고 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런 원수를 묻히시고 날 때면 이건 사실은 뒷사건인 거죠. 하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로 가장 첫 번째 얘기를 가져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특별히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고 제가 다윗이라고 했나요?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 여러 개가 나와요. 한 7, 8개 나옵니다. 맨 먼저 아담의 언약 있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있죠. 무지개 언약으로 불리는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언약 있죠. 족장 언약이라고 해요. 족장 언약.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윗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 언약이 있고요.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이스라엘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요. 이방인 회복의 은혜도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상에 보면 한 7, 8개 언약이 있다니까요. 실제로요. 그 중에서 중요한 언약이 여기 7장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는 겁니다. 전쟁에 의지가 이겼다든지 그런 얘기를 써가는 거죠. 자, 하지만 그래서 여기 11개 상설, 11개 하설, 죄송합니다. 11개 하설이에요. 사무엘 하설 읽으실 때는요. 12장까지 이야기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13장 이야기를 거기 딱 절반 나누시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을 한 덩어리 삼으시고 13장부터 뒷부분을 한 장 덩어리 삼으셔요. 아니면 세 덩어리 삼으시면 돼요. 13장부터 20장까지를 한 덩어리, 2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또 한 덩어리 하면 세 덩어리가 되겠죠. 세 덩어리를 나누셔서 그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다윗을 들어서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한가요?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라고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지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근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누구를 보니까 이거 이룰 만하다. 다윗을 보니까. 특별히 그래서 그 전에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몇백 년을 버티세요. 성막 언제 지었죠? 모세 때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 말고 다른 거 지으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 왕 때 솔로몬 때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모세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몇 년일까요? 성경은 400년이라고 나와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요. 뭐 한 채로 만족하셔 버렸어요? 성막 하나, 천막이잖아요, 천막. 천막 한 채 지어가지고 그냥 안 줘도 돼 하고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예배당이 정말 근사하고 멋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멋진 거 없죠. 하지만 예배당이 초라하다 그래가지고 굳이 그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된 천막도 괜찮아라 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모이진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지 건물 보시지 않아요. 성전 안 봤다니까 이유돼요. 성전 안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신 거죠. 그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할 때 하나님 마음에 고마우셨죠. 그런 다윗이.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신 나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죠?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죠? 종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있잖아요. 법궤를 옮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춤추죠. 여러분 보통요 국가 예식 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최고 지도자는 예식 때 춤춰야 됩니까? 의자에 앉아서 아 좋다 박수 쳐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나가서 춤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이 보통 지도자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국가적인 예식을 진행할 때 딱 뒤에서 진행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잘한다고 딱 지켜보고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것만 해도 됐잖아요. 근데 모든 자기 나라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법궤를 옮기면서 7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춤을 췄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 그 땡볕 춤추다 보니까 땀이 너무 난 거죠. 그래서 꿀벅지가 드러났다나 바지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바지가 내려갔대. 일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런 옷 없습니다. 통옷이에요, 통옷. 위아래 옷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꼭 다 입고 바지 내려갔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허벅지가 뭐 한 거예요? 땀의 저자가 드러난,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미갈이 보죠? 왜 백성 앞에서 세상에 저 꼴이 뭔 꼴하시다냐. 왕이 돼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사울한테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근데 다윗은 지금 백성 앞에서요.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다? 종이다. 뭐 할 수밖에 없는. 춤을 춰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춤춰드리는 존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고백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하실 분이 있어요. 다윗은 그러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 미가라고 결혼 생활 제대로 못하죠. 사실 신혼되자마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강제 이혼당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여자들은 아비가일이라든지 아히노암이라든지 또 그 위에 또 다른 여자들도 많이 또 뒀다고 하거든요. 그가 유다 지파 왕이 됐을 때요, 아내가 몇 명 더 늘어요. 아내가 점점 늘어요. 그거 보고요, 저쪽 사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 쪽 사람들이. 그런 다윗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개대강, 개대강. 개떼 두목. 왜요? 개떼는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저 개떼구만, 개떼죠. 개떼 짓거리 하고만 하고 사울 쪽 사람들이 욕했다니까요. 비아냥거렸다니까요. 아내가 여러 명 뒀어요. 근데 여러 명 둬도요. 전부 다 다윗은 어떤 결혼일까요?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 애정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늘 갈급한 게 뭘까요? 진짜 왕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를 못 만난 거예요. 미가라고는 또 그냥 감정이 완전히 그냥 냉각돼가지고 서로 한 집에 살면서 딴 살림 차르죠. 다윗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미갈을 갖다가 미갈에게 이런 표현이 있죠. 맨 끝에 표현이 미갈이 죽도록 아이가 혼자 지내며 아이가 없었더라. 뭔 말이에요? 궁궐 한 방에다가 미갈을 살게 하고서 가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한 번도 찾아가지? 궁궐이 그럼 미갈에게 뭐였겠어요? 감옥이었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여버려요. 요즘 같으면 여자분들 촛불 집회 하셔야 돼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인권을 돌려달라. 미갈한테 그렇게 대접하면 쓰냐고 해야 된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요. 다윗이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세고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애정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다가 누구를 봐버렸어요? 아니 반해도 자기 부하의 아내한테 반하면 안 되죠. 그죠? 하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게 계획하시는 나단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여자를 더 달라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었다. 근데 어떻게 양 한 마리만 겨우 기르는 사람이 양을 뺏어가 됐기? 내 신하의 아내를 그렇게 저절로 내 신하를 죽여버리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들어간단 말이냐.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일 때문에 다윗의 생애가 결국은 불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에 보면요. 안전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범죄함이 있고 부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생애가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왜 뭔가요?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인생이 불행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가 있을 때 인생이 또 반전이 되는 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2002년이 제 인생의 반전의 기회였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자를 만남이 제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차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그 내비게이션이 말한 거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길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잘못 왔는가 보다. 얼른 방향 따라 고치는 그 사건이 저는 2002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라는 이런 게 소요되죠. 본로 시간보다 많이 좀 소요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요. 바른 길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이미 뿌렸던 씨앗이 불행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책은 하나님께서 없애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죄로 말미암은 벌은요. 다윗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면 예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 죄는 사함 받겠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의 경우를 잘 봐야 됩니다. 책임지게 있다는 것. 그게 13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사에서요. 사무엘에서 13장부터 20장까지 분량을 봐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 시간 전체가 뭐냐? 다윗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인생이 행복해야 될까요? 불행해야 될까요? 이 정도 교회 성도면 복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인생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야 됩니까? 왜 말씀 안 하세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진짜 엄청나게 목사님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엄청난 인생이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의 잘못 하나 때문에. 그 때문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일들 속에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버틸 수 있도록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37명.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불행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기대하신 변함없는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의 삶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뭔가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함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뭐 되었다, 뭘 얼만큼 벌었다 이거 안 따지실 거예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은 그 속에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살았느냐를 따지실 거예요. 이것이요. 나중에 시편 1편의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이런 편 나오죠.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란 말이 에쉐르란 말이거든요. 그 에쉐르란 말은요. 길을 한결같이 가다는 뜻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분량으로 쓰여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추천하신 이 사람 얘기를 꼭 읽어봐. 추천하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혹시 오늘 삶이 너무 힘듭니까? 다윗 때문에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십니까? 다윗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다 일 벌어졌습니다. 도망자 생활하고 계십니까? 용기 가지십시오. 다윗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한결 같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유다 지파 왕 시절이 있고요. 그 이후에
성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통일왕국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딱 경계예요, 경계. 양쪽이 절반을 갈라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요 차지하지 못한 왕이 있어요.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못한 일을 누가 해내버리나요? 다윗이 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을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낫다. 앞서 있던 왕 사울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대하라 하는 걸 처음으로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예요. 상당히 정치적인 쇼죠. 어쨌든 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도시에다가 그러나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내가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법계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궁궐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그 땅에 천막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선한 소원을 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셨죠.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불행은 누구를 통해서 벌어졌나요? 바세바입니다. 벌어졌고, 그러나 13장 1절에 있는 겁니다. 13장 1절 혹시 밑줄 긋지 않으셨습니까? 13장 1절. 사무엘라서 13장 1절은 밑줄 꼭 그으셔야 됩니다. 13장 1절. 첫머리 이 표현만 읽으시면 돼요. 첫 문장.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여기는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가끔씩 가다 이런 표현 나올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과 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다윗의 불행은 이 이후 시작됩니다. 몇 장까지요? 20장까지. 다윗의 인생 후반부가 다 불행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런 불행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았습니다. 22장을 좀 가보실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하나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통째로 가져왔어요. 요즘은 성경이 좋아가지고요. 거기 22장 첫물에 보시면 시편 18편이라고 보통 돼 있을 텐데 돼 있지 않나요? 아,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똑같아요. 시편 18편 통째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으세요. 밑줄 그어놓으시거나, 없는 분은 시편 18편에 쓰세요. 쓰시고 난 다음에 시편 18편 대신에 보시면 여기 22장 우리 먼저 1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시편 18편에 그대로 있어요. 시편 18편 갑니다. 여기다 줄 넣어놓으시고, 시편 18편 1절 읽지 마시고 18편의 그 설명글 있죠. 1절 설명글. 그 부분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표현이 어디 있던 표현인가요? 아까 사무엘하서 22장 1절이죠. 그대로를 1절이 아니라 그 위에 놓고요. 대신에 사무엘 하서에는 없는 표현이 여기 시편 18편 1절에 있어요. 1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뭘 부탁했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권했죠.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편 읽어보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시편 18편 1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표현으로, 성경 표현상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 1절이. 그러니까 여기 10편 18편 1절은 정말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자기 인생에 수많은 불행도 겪었잖아요. 도망자 생활도 있었잖아요. 젊은 날부터. 물론 잘 나간 때도 있었죠. 자기 아내들 덕분에 자기는 행복했을까요?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정치인하면서요. 정치인 하면서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울지도 못했어요.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언젠가 제 인생 은퇴하고서 또는 인생을 마감하는 날, 지난 날을 머리가 아직 좀 기억력이 있고 돌이켜볼 수 있을 때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저도 하고 싶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이 그가 나중에 가장 한 일이 뭐라고요? 결국은 성전 준비한 일까지 했다 하는 까지가 여기 사무엘 하서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우물이라고 표시되는 데입니다. 제가 여기를 직접 갔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사진은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물처럼 보입니까? 모르겠어요. 밑에 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막아버리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않아요. 그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는 그 입구에서요, 여권 내고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여권 검사하고 나옵니다. 딴 나라인 거죠, 딴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뭐 특별히 그 마리아 기념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제롬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크리소스톰이라고 합니다.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곳에 베들레헴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마리아 기념성당, 탄생 기념성당 거기에다가 거기 크리소스톰 기념터까지 함께 좀 가면 있습니다. 한번 언젠가 가보실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성을 마련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렸죠. 원래 여부스 민족의 도시입니다. 여기를 돌렸는데 이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었는데 다윗은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다윗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 산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누구예요?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도시로 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다윗성. 다윗 왕이 사는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성. 세상에 자기 이름으로 그 성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좀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대신에 이곳의 본래 이름, 좀 유명한 이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죠. 이곳은요, 큰 산입니다. 해발 800m 높이 있는 산이에요. 그 전체적인 산 이름은요, 산 이름은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큰 산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온산. 자, 이제부터 산 이름을 소개할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이 전체적인 산은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비탈져요. 평지가 아닙니다. 산 꼭대기로부터 해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그 산에요, 골짜기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몇 개 되는 거죠. 봉우리가. 두 골짜기가 있는데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골짜기 건너편 산이 있을 것이고 골짜기 또 반대편 산이 있겠죠. 골짜기니까. 그죠? 여기 이쪽 산, 큰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한다고요? 시온산. 근데 여기 혹시 성전터 보이세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이 성전터만
따로 산을 하나 부르는 거예요. 산 이름으로. 이 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이곳. 여기를 모리아산이라고 해요. 성전산, 모리아산. 이 지역, 아니 그냥 큰 산 중에 일부잖아요. 근데 성전이 있다 해서 여기를 특별히 다르게 불러요. 성전산 혹은 모리아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건너편도 산이겠죠. 골짜기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여기 성전이 보이는 동편산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감람산. 신학생이 많이 들어보셨죠? 올리브가 많이 자라는 곳,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있죠? 건너편도 그럼 산이 있겠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건너편 산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멸망산. 멸망산. 예루살렘이 이 산 때문에 멸망했다. 해가지고 멸망산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멸망의 산당들로 잔뜩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여기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이 4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인 산은 뭐라고요? 시온산. 그리고 성전이 있는 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그리고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동편산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감람산.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건너편 산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멸망산. 4개 산은 기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산봉우리 속에 있습니다. 산봉우리 속에.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성경 읽으실 때 표현이 좀 더 이제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나올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도 보죠. 자, 감람산 때문에 지금 좀 쓰임 표현이 나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다 보면 감람산이면 무슨 나무가 많겠어요? 감람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를 우리나라식으로 말고 서양식으로 불러봐요. 올리브나무. 그럼 올리브나무가 많으면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열매가 많이 나오면 가을철에 뭐 해야 돼요? 짜야죠. 기름 짜야죠. 그래서 중간에 이 감람산 중턱에 기름 짜는 방앗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감람산 중턱에 있는 기름 짜는 곳. 거기를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 있잖아요. 겟세마네. 그게 감람산의 방앗간 장소예요. 방앗간 장소. 거긴 거고. 거기부터 살짝 더 올라가면 저쪽 동편에 이제 서편 쪽에 있는 성전이 다 보여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그 지점만을 가리켜서 전망산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런 표현들은 가보면 성지 순례 가보면 충분히 보이고 또 흔히 익숙하게 가끔씩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이쪽 지리 개념을 이해하시고 좀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묘는요 없어요. 무덤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묘는 없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가짜묘죠. 가짜묘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왜 갔을까요? 유대교 사람들이요 아주 지능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가 1층이거든요. 이 1층에서 2층으로 가면 우리가 꼭 가야 할 데가 나와요. 2층이 뭘까요? 2층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되잖아요.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도 급하고 하면 소리가 나는 그런 현장을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2층이에요. 근데 2층 가기 전에 어디 들어오라고요? 여기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돈 내고 봐야 돼요, 이거. 먼저 유대교에 돈 바치고 2층 올라가 또 돈 바치는 거예요. 참, 유대교 사람들 머리 잘 썼어요. 여기다 딱 다윗의 가면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 상서가 됩니다. 열왕기 상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 하죠. 지금 앞서서 좀 쉬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또 한 6분 좀 쉬겠습니다. 5분 쉬겠네요. 45분이네요. 네, 50분까지 쉬고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